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지만 베드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늘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유난히 인생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로만 기억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를 기억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베드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자 다 도망갔습니다. 각자의 직업으로 돌아갔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가 함께 누렸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가실 때에는 늘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있을 때는 늘 베드로를 그 자리에 데려가셨어요. 한 번은 12해 동안 살고 있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형체가 바뀌는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마지막 기도의 자리였던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늘 그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시기와 때를 아시고 분별하시며 자신의 삶에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시기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며칠 동안 쭉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에 나오는 13장 말씀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가 왔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1절하고 같아요.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갑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나왔던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무장하고 빛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하 목사님이에요. 우리 고하용조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된다. 밤이 되면 죄 짓기가 쉬우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집에 가면 죄를 안 짓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과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많은 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야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면 새벽이 되면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든지 큐티를 하든지 말씀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있으면 뭐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낮이라고 죄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 지을 기회를 줄여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줄일 기회를 줄여간다는 게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죄와 멀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 가운데 끝없이 부정적인 마음, 호색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간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무서워요. 죄는 습관과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이 반복적인 패턴을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절대 죄 짓는 습관 못 끊어요. 내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적인 생각, 방탕한 마음,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이 제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속 페달을 밟고 가다 보면 절대 제어가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면, 내가 빨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그래야 내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걸 바라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영이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삶은 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건요, 육체 입으로 들어오는 곳은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뭐 그럴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도저히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나쁜 어두운 것들을 내가 걷어낼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난 늘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관계는 상반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 아래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인생의 다른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면의 갈등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육체의 욕망이냐 아니면 성령의 일이냐. 늘 인간은 이 갈등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삶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하셨어요. 그분도 늘 자신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대사명은 알지만,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야 될 이 부르심은 알지만 그 길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걸 따라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전 반대의 것을 선택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혹시 그 무리에서 도태되진 않을까?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육체의 욕망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일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될 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기도의 영성이 살아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늘형 에서의 그늘에 가려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야곱.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였어요. 늘 2인자였죠. 누가 봐도 에서보다는 야곱, 야곱보다는 에서. 늘 이 갈등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에 독대를 할 때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사선을 넘나드는 기도의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가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내 독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씨름을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어떻게 됐는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교제를 넘어서 이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그 민족을 돌이켜 하나님께 승리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기도했더니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전에 보지 못하던 내 삶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인간의 욕심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내 인생이 언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내가 언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 리플레이스, 언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들잖아요. 바뀌고 싶다. 바뀌고 싶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끝없는 결단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결코 말과 생각으로는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과거에 이방의 사람의 뜻을 따라 행했던 내 모든 삶을 걷어버리고 다시 내가 성령을 향해 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선포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송두리째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과 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맨날 교회 가냐? 아직도 교회 가냐? 교회 갔더니 그렇게 대놓고 아직도 교회 가냐? 아직도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니? 기도하면 바뀐다고 믿니? 말투가 이상하네요.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니?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세상을 뒤바꾼 사람들은 다 뭔가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수학에 미쳤거나 과학에 미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학에 미쳤거나 예수에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세요. 교회에 미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이 미쳤던 예수님, 자신에게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다 쏟아내기까지 끝없이 그 사명에 미쳤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너는 미쳤다. 너는 미쳤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미쳤어요. 사도행전 26장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에 미쳐 계십니까? 학벌에 미쳐 있습니까? 공부에 미쳐 있습니까? 스펙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행을 행하며 마지막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나는 결코 이 사명의 끝을 보겠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오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미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토록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미치지 않았어요. 세상이 미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생각하며 늘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줄 알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미쳐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로 오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께 미쳐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의미를 깨닫는 거구나. 여러분, 의미는 어디서 깨달아지는가?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내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오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거. 자, 따라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사랑한다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연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뜨거울 때는요, 누구도 못 건듭니다. 야, 걔 별론 것 같아. 안 통해요. 야, 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걸 봤는데 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안 들립니다. 야, 너 걔랑 살아서 나중에 결혼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애하면 미치거든요. 연애하면 미쳐요. 이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뜨거움이 없어질 때까지 마른 장작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지냐면 결혼하면 꺼져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결혼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미쳐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정신을 차리면 뒤돌아보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낌없이 나를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연애할 때 어때요? 모든 걸 다 줍니다. 시간도 줍니다. 물질도 줍니다. 마음도 줍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한 번 더 만나보겠다고 스케줄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흥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자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워 침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알면서 사랑할 때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을 걸 아는데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반드시 내게 복수할 거란 걸 아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잘 안 바뀔 걸 알지만 오늘도 또다시 사랑의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위대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모르고 사랑하시지 않아요. 다 알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 참고서를 안 사고 다른 짓을 하는 걸 다 아는데 참고서 사겠다고 하는 자녀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학원을 끊겠다고 얘기하지만 허튼 곳에 쓸 줄 알면서도 또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사랑하다가 식으면 끝내요. 조금 사랑하다가 걸림돌이 있으면 바로 끝냅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처가에서 반대할 것 같으면 바로 문 닫아버려요. 조금 사랑하다가 시댁에서 나 미워하는 것 같으면 키 돌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뜻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접받고 싶어 하지 대접하는 데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대접한다는 건 피곤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삶을 내어준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아니,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놓는다는 건 피를 흘리는 정도의 대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너무 잘 아시죠? 주면 반드시 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사람이 꼭 잊지 않는 게 뭐예요? 돌려받을 걸 잊지 않아요. 언제 네가 나한테 갚나 보자. 네가 언제 이 받은 걸 돌려주나 보자. 늘 기브 앤 테이크만 생각해요. 두 번째 뭐냐면 take and give. 받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주고 언제 나중에 힘들고 싶지 않다. 내가 받으면 너 하나 줄게. 대부분 보면은 처음엔 안 주려고 하다가요, 사랑에 딱 뒷걸음질 치다가 조금 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 같아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 같으면 싹 다가와서 테이크 하고 다시 줘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테이크 앤 테이크. 나쁜 사람이에요. 늘 받는 거에만 늘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고 주는 곳에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절대 이 세 번째 유형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늘 받는 것에 인색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흐르는 곳에 부어주시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유형이죠. 예수님이세요. give and give. 주고도 또 주는 사람. 내가 오늘 이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돌려받지 못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거저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린 늘 거저주는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주는 사람의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잠언 1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여러분,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내 돈을 차곡차곡 축적해 놓는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후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give and give, 죽어도 또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요, 오늘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손길이, 손 대접이 필요한 분 계세요? 오늘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나눠주세요. 아낌없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기쁨으로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느 누구도 은사 받지 못한 분 없습니다. 절대 이 땅에 필요 없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 필요 없이 태어난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실수 때문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 한 분 한 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통로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곱씹어 보시고 혹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와닿았던 은사가 뭐였냐면 7절에 나와 있는 은사였어요. 그건 바로 섬기는 은사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은사는요 다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다 특별해요.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 이거 좀 제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 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이 카운셀러가 돼야 되겠죠.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또 구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근데 제가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니까 참 어려울 수도 있고 특별한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라. 섬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섬기는 일로만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차세대 아이들 와서 워십했죠. 차세대 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팀을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이냐. 내가 오늘 내 육체의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근데 사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썼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은사를 썼던 이 부분을 기억해 보니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도로 세워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지만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어요. 율법학자들이 바울의 예전 삶을 들먹거리면서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어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슬피 울면서 작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그를 찾아가서 콜링을 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같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그의 필요를 공급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면 옆에서 돕는 사람, 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 싸늘한 로마의 감옥에서 나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걸 꿈꿔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내 사명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마 그 대단한 걸 생각하다가 작은 헌신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이면 하찮은 것입니까? 내가 홀리스타 스텝을 하면 하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주일을 예배를 섬겨야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작은 신회를 섬기면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바울같이 리더가 필요하면 옆에 따르는 바나바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같이 교역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아무 말 없이 믿음으로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욕하지 마세요. 교회는 욕을 들을 곳이 아니라 욕하는 그들을 사랑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생명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생명이 뿌려져야 생명이 잉태되듯이 교회가 흩어져야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40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대접하게 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이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될 것이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되는 그 크고 놀라운 부르심 아래 우리를 오늘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라.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청춘은 곧 하나님의 천국과 맞닿을 때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